할렐루야, 아멘. 스승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무대에도 보시면은 또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 섬김과 헌신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상급으로 또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한 찬양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참 스승 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예비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마음으로 모아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사랑의 주님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바위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경배하게 하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힘차게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나의 힘과 되시며 영원히 찬양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가장 그 선하신 뜻으로 그분의 가장 선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참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영접함을 받았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한다면, 그 믿음 가운데 내가 거한다면, 그 복음 가운데 거한다면, 내가 어찌 작은 차이로 인하여서 참 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음의 그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모든 차이들은 얼마든지 극복하고 정말 주 안에서 귀한 생명의 공동체,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참 진리의 빛으로서 빛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의 삶, 또 우리 산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애 가운데 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과 그 충만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주님, 나를 먼저 영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잊고 나아가는 자들께 주님 복음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차이는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됨 안에서 받아들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작은 차이들을 극복하고 참만한 영역들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깨어짐과 갈등의 이 시대 가운데 그 모든 분열과 갈등의 치유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산성교회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정미자 근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만들어 주시고 민족 복음화 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3일 대선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산성교회가 이 지역에 모두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노아의 방주 역할 감당케 하시고 대성전 아래회청 꽉 차는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채웅 목사님 5대양 6대주 세계복음화에 앞장서게 해주시고 동력자님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분들 모두 간구하는 기도 소리 다 들어주시고 그 가정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방 목자가 사랑방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 매일매일 기도하게 해주시고 사랑방 통해 중보 기도를 더욱더 합심해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을 간구하는 기도 소리 다 들어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서 치유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 다 가슴에 새겨 또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23일 CTS 부흥 어게인 예배에 모든 성도님들 다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분들도 다 함께 초청하여 모두 함께 부흥 어게인 될 수 있도록 큰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스승의 우리가 주일을 또 맞아여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교사로 우리 15년간 그렇게 우리 근속하시 우리 집사님께 우리가 또 감사의 마음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유자 집사님, 예, 자리에 나오시고, 네, 우리가 이제 15년, 네, 무슨 일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죠. 특히 교사의 또 일을 15년간 근속하셨다는 것은 참 우리 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패 우리 강유자 집사, 주님과 함께하는 1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여 성실하게 봉사한 기하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하의 노고는 교회 학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기하의 앞날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25년 5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상원 산성교회 담임목사 이채웅. 네, 우리 이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좀 우리 다음 세대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하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돌아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이렇게 요즘에 아이들 이렇게 돌보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내 집 아이도 우리가 한 명 제대로 우리가 돌보기가 힘든데, 우리 교회 와서 여러 아이들을 또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에스더서 4장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우리 큐티 말씀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사랑방 나눈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말씀.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교독해서 우리 본문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입니다. 자꾸 소리가 막 탁탁 좀 튀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자, 에스더서 4장 1절로 17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왕이 있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 함께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 에스더서가 이렇게 시작이 이제 되었는데요. 묵상을 좀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중에 꾸준히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읽어라도 보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 그 스토리가 연결되어서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을 또 나누고 우리 사랑방 모임이 진행되니까 꼭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더라도 묵상하는 삶을 좀 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에스더서는 정말 너무 재밌다고 할까요? 정말 다이나믹하고 사실 그 어떤 영화, 그 버라이티한 영화보다도 훨씬 더 다이나믹이 있고 정말 반전이 있고 좀 기가 막힌 그런 이제 말씀이 에스더서가 아닌가 싶은데요.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바사 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도성인 수산성 안에서 일어난 일을 네 명의 핵심 인물, 이 아하수에로 왕과 또 악한 자 하만과 또 에스로와 그리고 모르드게, 이 네 명을 통해서 일어난 일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핵심 내용은 그래요. 이 바사 제국의 서열 2인 악한 자 하만이 이 왕을 이렇게 잘 구슬러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수립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계략이죠. 택한 백성 선민을 이 땅에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전체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그 위기가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섭리를 통하여서 노예 출신으로 왕비가 된 이 에스더의 활약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이제 역사인데요. 오늘 본문 전까지를 1장부터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우리 1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즉위한 지 제3년에 잔치를 열었는데 127도를 다스려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제 설립한 거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데 무려 180일 동안 그 잔치가 계속됩니다. 자, 근데 1장 10절, 11절을 한번 보시면 그 잔치 마지막 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주흥이 일어나서, 즉 술 먹고 기분이 좋아서 왕후 와스디를 모든 백성 앞에 이렇게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이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아주 이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술기운도 오르고 내가 127도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을 내가 다스리게 되었다, 통치한다, 술도 먹고 기분이 좋게 되었을 때 왕후 와스디를 불렀는데 12절을 보면 와스디가 이 왕명을 거절합니다. 이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에요.
자기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그냥 탁 나와서 이렇게 왕으로서 높임을 받는 시간인데 거기를 나오질 않아요. 이렇게 왕후 와스리가 거절해서 아수에로 왕이 정말 진노가 마음속에 그냥 불붙듯이 타올라요. 그 결과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고 와스리를 다 폐위를 시켜버리는데, 이제 폐위시켰으니까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장은 새로운 왕후를 뽑는 장면인데, 전국의 아리따운 모든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은 후에 이제 차기 왕후를 뽑는데, 2장 17절 한번 보시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네. 그 제국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런 여인들 수천 명을 뽑았을 텐데, 근데 에스더에게 한눈에 뿅 가버려요. 네. 그래서 와스디의 뒤를 이어서 이 유대인 출신 노예의 후손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사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하만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을 보면 여차여차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존경과 경의의 표시로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의 법을 지키기에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만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거만해서가 아니라, 하만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입장에서 내가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우리 3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니라.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만 알게 되고, 유다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르드게 한 명 죽이는 것으로는 내 분에 차지 않는다, 분이 풀리지 않는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다인 전체를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다 멸절시켜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라는 그런 계획을 짜게 되고, 또 왕의 허락을 받게 돼요.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이제 왕이 또 그 게임에 넘어가요. 그래서 전국 127도의 왕의 조서가 딱 전달이 되고, 앞으로 11개월 후에 지금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부루 제비를 뽑다, 그러니까 차후에 부림절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제비를 뽑은 그날, 그러니까 11개월 이후에 12월 달에,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1개월 후 12월 달에 다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하고, 그 왕의 조서가 전국에 다 뿌려지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3장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4장 이제 1절, 2절, 3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조서가 이제 반포되니까 막 유대 백성들이 땅을 치며 이제 통곡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아니 왜 저렇게 우리 민족들이 모르드게가 저렇게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에스더가 내시하닥, 자기에게 붙여진 내시하닥을 통해서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보게 하고, 자 7절 8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에스더는 이제 구중궁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되어진 일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듣게 돼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강구할 것을 모르드게가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때 그 요청을 받고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1절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내가 30일 동안 왕을 좀 보지도 못하고 있다. 자, 이것을 전해라라고 이제 말하게 돼요. 왕의 신하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알다시피 내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그 안뜰로 나갔다가는 죽는다라고 말해요. 왕이 금홀, 그러니까 지팡이죠. 금규라고 하는데 그것을 던지면 사는 것이고, 만약에 금홀을 던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실제로 이제 뒤에 7장에서 하만이 이제 그렇게 당하게 되는데요. 하만이 급해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급한 김에 왕궁 안뜰로 싹 들어가게 돼요. 그때 보이지 않게 숨어있던 그 친위대가 순식간에 나타나서 보자기로 얼굴을 감싸고 뒤집어서서 끌고 나가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인지 뭐 왕비든지 누구든지 간에 하여튼 부름을 받지 않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나아가게 되면, 왕이 그래 보고도 좋다, 부름을 받지 않고 나왔지만 괜찮다라고 왕이 금호를 던지지 않는 한 친위대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이슬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에스더의 지금 걱정은 지금 30일 동안이나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해요. 여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날마다 전화하고 날마다 찾던 이 애인이 갑자기 30일 동안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좀 탁 서늘해지는 것이죠.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구나. 그러면서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연락이 탁 끊어져 버렸다. 그럼 이제 마음이 이거는 이제 불안한 거죠. 자, 하물며 지금 수천 명의 후궁들이 있습니다. 에스더 말고도 또 변덕이 정말 죽을 듯하는. 그러니까 왓수디도 이 술자리에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고 그냥 폐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이 제국의 황제들은 사고 자체가 우리와 사고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다 민족 전체를 죽여라, 이것도 자기 부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수백만 명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제국의 황제예요. 누가 감히 그 앞에 법을 어기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 간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 간에도 이 권력 때문에, 황제 자리 다툼 때문에 죽이고 독살하고 제거하는 일이 수차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제국의 왕궁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있고 친위대가 딱 둘러싸고 있고 그 누구도 허락 없이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가면은 사실은 죽을 것이 뻔해요. 30일 동안 연락도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탁 나갔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또 무엇입니까?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하닥에게 시켜서 하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무슨 말이냐면 유다 민족이 지금 하만의 계교에 빠져서 멸망할 때 너는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살아남을 것 같냐? 너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유다 백성을 하나님은 살려두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멸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페르시아의 그 왕비의 신분을 앞세워서 너가 너 목숨 하나 살겠다라고 거기에 남아있으면 너는 결국은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유다 민족은 반드시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 확신 가운데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8절의 부탁, 네가 좀 왕에게 나가서 말 좀 잘해달라고 하는 이 8절의 부탁과 지금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도대체 뭔가? 자, 지금 이 말은, 자, 그래도 네가 왕비니까
이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너가 좀 힘 좀 써달라. 에스더가 좀 움직이도록 지금 은근히 협박을 하거나 공갈하거나 아니면 강한 설득을 위하여서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드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스디를 물리치고 에스더를 세울 때부터 하나님은 이 유다 선민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금 어려움이 겹쳤지만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유다 민족을 지켜주시고 다시 본향으로 보내주실 것에 대한.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24절 말씀.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이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방법론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텐데 방법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에스더에게 말하는 것은 에스더의 이 나라 사랑,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힘써 달라. 뭔가 네가 이바지를 해라. 너가 아니면 안 된다. 너가 아니면 우리는 죽게 된다.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유다 민족을 누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막 사랑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사랑하셔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셔서 또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선민으로 들어 사용하실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인데, 모르드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에 너가 참여해라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에 너도 동참해라는,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막 나라를 사랑해서 그래서 왕비기 때문에 그 에스더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터인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 구원의 역사에 너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너가 누락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의 그런 간청은 지금 무엇을 겨냥한 간청인가? 에스더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계속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에스더를 세우는 그 모든 것부터 이미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그 귀한 역사에 네가 참여해라. 네가 동참해라. 왕비가 된 것이 네가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 동참하기 위함인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네가 그저 안위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앉아 놓으셨는가, 왜 왕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와 그리고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진짜 복락이 무엇이냐, 지금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진짜 복락이냐, 진짜 너에게 있어서 복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역사해 가시는 그 유대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수행해 나가시고 당신의 섭리를 펼쳐 나가실 때 너도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그런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라를 막 사랑해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나가서 이 나라를 구원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에스더가 거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쓰임받는 영광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막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유대 민족을 구원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에스더는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뭐 행동 나눔 축제를 하든 또 어디 뭐 선교를 우리가 가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뭐든 매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없으면 잘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어요.
돈 많은 그 사람이 없어서, 또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소외되지 말고 함께 하자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죠. 단지 당신도 좀 몇 명 잘 전도를 해서 영혼 구원하고 교회 부흥에 좀 이바지를 해라, 이런저런 일에 우리가 일손이 부족하니 좀 봉사를 좀 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대역사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역사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말씀의 역사에, 사역에 제가 사실 무슨 그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의 깊고 깊은 그 깊이에 대해서 비해서 제가 뭐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16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가장 사실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에스더서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자,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을 지금 금식 기도와 합쳐서 나라 사랑하는 어떠한 결단의 하나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6절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나도 이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금식한 후에 이제 왕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자, 그럼 이 금식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금식 기도의 내용. 에스더가 자기 자신,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텐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좀 살려달라는, 자기 자신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도,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는데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며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내가 나갈 때 왕이 금호를 던져서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유다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내가 아하수로 왕 앞에 부름이 없이 나갈 때 제 목숨을 건져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죠. 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막 그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면 3일 동안의 금식 기도가 이제 끝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살 것을 확신합니다, 좀 이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죽지 아니하리라. 아하수로 왕의 절대 내가 죽지 않고 유대 민족을 내가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기껏 3일 동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왕 앞에 나갈지라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3일, 여기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3일 금식 기도하고 일어나서 아유, 죽으면 죽어야지,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금식 기도의 그럼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금식 기도의 내용, 지금 죽을 줄도 모르는, 아니 죽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이러한 상황을 물론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도달한 그 지점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래 죽는다 라고 받아들이는 지점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 기도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것은 지금 에스더 마음속에는 지금 30일 동안 왕이 부르지도 않는 그 왕 앞에 규정에 어긋나게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그 죽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니까. 자,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나라를 위한 구국의 결단,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랑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우리나라 사랑에 내가 동참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내가 죽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고 한다면, 그래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죽는 쪽으로 일하신다면 내가 그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 내가 죽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자기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뜻에 자기가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무조건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일단 나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라는 내 뜻을 딱 정한 채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막 이렇게 펼쳐져 나갈 때에 내게 가장 안 좋은 어떠한 상황과 또 내가 가장 어떤 싫어하는 상황이 혹 나에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수용함이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임이 없으면, 그럼 절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동참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광대하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뜻에 내가 올라탈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나는 일단은 나는 안 죽어야 돼,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갈 때에 이 에스더가 자신의 민족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이 태도를 우리 삶 속으로 옮겨오면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내 가정이다, 또 내 아이의 남편이다, 아내다, 부모님이다, 자식이다, 내 교회다, 우리 나라다, 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대상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므로 내가,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가 엄마로서 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올라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참여를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지금 은혜인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됩니까? 자식과 나 자신에 대해서 혹 가장 안 좋고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현실로 혹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에스더로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되어야 되죠, 나는 죽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최소한 내 자식이 이러이러한 상황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최소한 내 남편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내 뜻을 딱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갈 때 온전히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평생 그냥 적당히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란, 우리의 삶이란 것을 구원의 섭리로 역사로 막 운행해 나가실 때 적당히 한 다리 딱 걸치고 또 한 다리는 또 땅에 딛고 걸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동참하고 타고 막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운행하는 우리가 버스에 다리 하나 적당히 걸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에서 또 우리도 이번에 그 시쿨러라고 탔는데 지푸니 이런 거, 지푸니들, 이런 차들이 얼마나 그래 적당히 한 다리 이제 걸치고 그래 다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 인생이 막 힘든 거예요. 올라타지 않고 그냥 적당히 걸치고 교회 다니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혹 내가 상상하는 가장 열악하고 가장 나쁜 상황이 혹 주어지게 될지라도 지금 눈을 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고 가시는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되지 않는 한 온전히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라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든 일단은 나는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 내 뜻, 요거는 좀 그대로 되어야 돼.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씀을 선별해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가 올라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라서 내가 아하수로 왕에게 가지 못하고 그대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이 고백을 지금 하게 된 것이고, 이 고백을 위해서 금식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그런 내 뜻이, 머리털만큼의 내 뜻이 다 죽은 그 상태에서 3일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매우 얼굴은 수척해진 얼굴로 아하수로 왕 앞에 이렇게 싹 나아가게 돼요. 어떤 나라 사랑에 내가 반드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을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그런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딱 결단을 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살짝 이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에스더와 같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결의에 차서 막 투사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막 씩씩하게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막 그렇게 나갔는데, 아하수로 왕이 또 그 나오는 모습을 보고 또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서 또 이게 또 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다 막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막 결의에 차서 한번 죽으면 죽든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보겠습니까? 3일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죽음을 다 수용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얼마나 에스더의 그 마음과 몸가짐이 다 그렇게 참,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참 다소곳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미 자신은 이미 죽은 자예요.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소곳하게, 한편으로는 그러나 마음이 또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또 얼굴은 3일 동안 못 먹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헬쓱해서 왕 앞에 나아가니까 5장 2절에 어떻게 됩니까? 5장 2절을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왕이 이제 또 반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남자들이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자들은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 청순가련이잖아요. 청순가련의 그 여인을, 요즘은 제가 뭐 저희 아내와 싸울 일이 이제 거의 없지만, 마지막으로 싸웠을 때 오래전에 좀 크게 좀 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에는 내가 진짜 먼저 사과하고 넘어가지 않으리라, 절대 내가 먼저 풀지 않으리라 딱 다짐을 했는데, 갑자기 자네가 막 이렇게 울면서 자신이 미안하다고 이게 다 이게 말을 할 때 마음이 그냥 쑥 이렇게 녹아버리는, 뭐 그런 일이 있는데요. 실제로 남편들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일 때가 언제겠습니까?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뭐 또 돈을 잘 못 보고 또 어쩌저쩌 해서 집안이 엄청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막 바가지 끓고 아무리 막 아름답게 막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최고로 꾸려 입고 해도 막 바가지 긁고 구박하는데 그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쫓아와서 여보 정말 우리 집 큰일 났다 어쩌냐 정말 미안하다 할 때 바가지를 끓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다 받아들인 아내가 여보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할 때 정말 천사처럼 그렇게 보이지가 않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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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용하고 계신 것이라면, 두 눈 뜨고 계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가운데 허용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겠다는 그 결심을 마음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수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비가 된 것은 은혜가, 왕비가 된 것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니라 민족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된 것이 이제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섭리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내 뜻대로 주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건 나 자신이건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라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 결심을 또 가능케 해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그저 자기의 결단의 의지를 가지고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그런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이 현실,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의 눈에 너무나도 수용적이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눈에 반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뒤에 이번 주부터 급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에 정말 동참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고 오늘 산업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